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은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그 밖에서 베드로가 이름 모를 어떤 여인에게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의 두려움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진리와 두려움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붙드셨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한 모습.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하고요? 빌라도하고 빌라도하고 재판을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요. 그러니까 관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것이 28장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누가 주관자예요? 빌라도. 빌라도가 그 모든 사건에 가장 힘이 있고 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 그렇죠? 글로 따져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에 섭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이것을 소설로나 어떤 이야기거리로 읽는다면 이 부분에서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예요? 빌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빌라도 이 두 사람이 이 본문 안에서 서로 비슷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처럼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빌라도 총독은 조금 전, 다시 말하면 지난주 만났던 베드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지만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렇죠? 어부였습니다. 어디에서요? 무슨 지중해를 대상으로나 대서양, 태평양으로 하는 큰 어떤 어선의 어부가 아니었죠. 어쩌면 아침에 저녁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냥 파는 조그만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 보이셨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안 치요. 조금 뭐예요? 다혈질이고 조금은 이렇게 머리는 조금 떨어져도 의리에 있는 뭐 이런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베드로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긴 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베드로는 그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12명 중에 그래도 그냥 최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의 사회적인 위치나 명망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여러분 빌라도는 어때요? 당시 베드로가 빌라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베드로가 빌라도에게 내가 좀 당신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빌라도가 베드로를 만나줄까요? 아니죠. 빌라도는 누구를 대신해서 유대해 와 있어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와 있어요. 다시 따라서 당시 유대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더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없죠. 더군다나 빌라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대제사장이네, 뭐 종교적으로 해서 권위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뭐가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법을 어겼다고 해도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총독이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절에서 우리가 말했던 베드로와 지금 뒤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도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대통령과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위에 따라다니는 부목사 정도밖에 안 되는 베드로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 두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죠. 오늘 뭐예요? 재판하는 것도 빌라도고요. 그 안에 재판을 받는 사람도 예수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장인인 전 제사장이 된 가야바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입니다. 이게 빌라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빌라도가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말이라면 이 유대에서 이루어질 일이 없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말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두려움도 어느 누구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빌라도죠. 그런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쌓여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사건입니다. 오늘 유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빌라도. 그가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만 그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결박당했지만 곧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질문 드렸어요. 저도 질문을 받았고요. 오늘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진리와 두려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진리를 증명하십니다.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공회회 앞에 있었던 그때와 상황이 또다시 틀려요. 그때는 가야바에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빌라도는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묻어요.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너 유대인 왕이냐 네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곧바로 무엇과 역적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야바도 아니고 다른 공회원도 아닙니다. 이국 나라에 다른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러 온 군대에 힘이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빌라도의 앞에서 어쩌면 어젯밤에 저녁 늦게 자신에게 압박을 가했던 이 가야바나 아니면 그 공회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관으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중압감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아니. 근데 그 시험관을 내가 더 잘 알아. 아니면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런데 내 사정을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달라요. 내 아픔을 알고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과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는 건 다릅니다. 마찬가지죠. 어젯밤에는 그래도 같은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말도 쉽게 잘 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어도 비슷해요. 그래도 이해하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빌라도는 전혀 아니에요.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언어도 통역을 했을 수도 있어요. 통역을 했을 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침략 당시에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 그대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 같고 일본말로 재판장이 앉아 있는 것과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의 중압감은 초저녁에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받았던 중압감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쩌면 그때는 내가 죽을 줄 모르겠다 이 생각까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몇 대 맞고 갈란가? 아니면 그냥 욕이나 하고 막 하고 끝나는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아니죠. 무기를 들은 군인들이 옆에 있었을 것이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조금 전에 카야바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전혀 굴하지 않으세요. 그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무슨 영화를 보는데 형사가 잘못한 사람을 막 취조를 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너 이 일을 잘못했지? 잘못했지? 라고 하는데도 두려움도 갖지도 않아요.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바깥의 창문으로 제가 봐도 그냥 꿈에 나올까 두려울 만큼 엄청 무서운 다른 형사가 옆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이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들어와서 취조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해요. 야, 저번에 저 사람이 취조하다가 손가락을 찢어버렸어. 이렇게. 발가락을 찢어버렸다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영화냐면요. 범죄도시에서 나오는. 예.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다 불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가야바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공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도 진실을 말했으니까 단순히 빌라도의 옆에서도 진실을 말했다?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이 공포는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몇 배 더 심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어쩌면 멘탈이 다 나가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견딜 수 있을 때는 내가 진리를 말하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때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라는,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리가 먼저인 줄을 알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빌라도는 어땠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3번을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게 진리죠. 그게 진실이죠. 무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흉악한 범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주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죠. 왜 그러죠? 몰라서요? 증거가 많아서요? 아니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12절에 19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보여요. 너는 가이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가이사를 배반하는 사람이야 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이에요. 고소한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뭐예요? 역적이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 그 사람 놓아주면 넌 충신 아니야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쩌면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들렸을까요, 여러분? 아, 내가 야를 놓아주면 임금에게 뭐요? 역적이라는 내가 소리를 듣겠구나.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야, 이거 아무런 죄도 아닌데? 증거도 없는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사형도 아닌데? 그냥 풀어줘야겠는데? 라고 자신이 판단했지만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빌라도와 같은 내면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현실의 두려움이 이 진리를 다 뒤로 미루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할 줄 알지만 관계가 깨어질까봐, 정직해야 할 줄 알지만 손해가 두려워서 침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리, 내 평판이 더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져요. 나는 과연 진리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리 앞에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잃어버릴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참 그렇다면 참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어떻게 진리 앞에 설 수 있을까? 빌라도가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어쩌면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었을 것이고 먼 이국 땅에 총독의 자리까지 왔으려면 얼마나 그가 담대했었을까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가 평생 살면서 그저 거짓만 하고 살아갔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십자가도 그렇고요. 빌라도도 두렵고 무섭지요. 그리고 그 주위에 서 있는 군인들도 두렵고 무섭지요. 떨리죠. 어쩌면 두 다리로 버티로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렵고 경외했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진리를 붙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두렵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채찍을 때렸을 때 살찜이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아죠.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도 얼마나 슬프고 아플 거예요. 평생 동안 이제 제자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때려라. 아이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빌라도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야 이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는 인간인지라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더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큰 경외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담을수록 세상도 사람도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볼수록 내가 당할 수 있는, 내가 겪을 수 있는 손해나 내 부끄러움은 작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을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현재의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도 끊임없이 이 진리와 두려움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귀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움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더 크고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뭐예요? 진리를 알았지만, 진실을 알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끝내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진리와 두려움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